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 말씀,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오후 예배에는 방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페루 선교사로 계시고요. KPM 예장 고신 세계 선교회에서 파송하셔서 아메리카 라틴 지역장을 담당하고 계시고, KCMS 위기관리 미주 라틴 국제 코디로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사교회는 또 협력 선교사로 함께 돕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잘 들립니까? 네. 한국에 오니까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보고 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마스크를 벗은 얼굴과 또 마스크를 낀 얼굴들을 볼 때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고 또 멋있고 잘생겼던 것 같게 보이는데, 저도 잘생겼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제 멋있게 생겼죠? 네. 제 이름은 방도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방동호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동호. 저는 동호가 아니고 도호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조금 이해하기 좋게 방도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방도. 방내 나라, 그죠? 우리 부산 사람, 저도 부산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BANG로 방자를 쓰면 되는데, 페루로 가니까 스페니쉬로 쓸 때 그게 BANG 아니고 PANG를 쓸 때 발음이 빵도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빵도. 빵도 주셔야 되고 빵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분이 탁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꾸로 하니까 재밌네, 호두빵이네 그러더라고요. 빵 부셔야 될 건데. 여러분, 제 이름이 호두빵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시거나 빵 자실 때 꼭 기도해 주시고, 수많은 지금 25,000명, 최근에 약 3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한 분 한 분 이름 놓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름 좋죠. 방에 들어가거나 빵 자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특히 호두빵 드실 때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저는 사실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들을 좀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영국으로 목사가 된 상태에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갔던 그곳이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센터였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가는 중에 하필이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훈련을 받더군요. 그 가운데 페루 사람, 저는 페루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페루 어디 있어요? 잘 모르죠? 그렇게 하면 잘 모르고 잉카 하면 알더라고요. 잉카의 수도가 페루 안에 있는데 그게 쿠스코입니다. 쿠스코도 잘 모르더라고요. 또 보니까 마추픽추 하면 좀 이해하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마추픽추?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페루고요. 페루가 우리 남한의 13배쯤 됩니다.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루가 남미에 어디에 있다, 길쭉한 게 아닙니다. 길쭉한 거 위에 있습니다. 칠레 위에 있는 곳이고 적도 밑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리마라는 데 이제 지역이 있는데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리마 참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약 30분 정도 이렇게 나가면 빈민촌입니다. 도시 빈민촌이 많이 있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런 용어가 함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주실 것은 이제 쿠스코, 마추픽추인데, 그 마추픽추라는 이 지역은 공중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역사를 알게 되면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에 대한 기초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마추픽추를 많이 가죠. 근데 사실은 이 마추픽추는 사실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동정녀, 동정남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이곳에 그 남미의 중요한 문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시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농사 짓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최근에 보니까 산인데 산에 12가지 색깔이 있어가지고 무지개 산에 소문나서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코로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은 배를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행에 조금 맛을 아시는 분은 한번 오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최근에 발견된 곳이고, 아울러서 최근에 또 24가지의 광석기로 되어진 또 이제 산이 발견되어져서 이제 더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유럽에 잘 알다시피 피사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하얀 사람이 오면 왕으로 신의 아들로 생각하라. 그래서 신의 아들의 위치에 있는 유럽 사람이 와가지고, 스페인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데 왕궁으로 들리다 보니까 금은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그 왕궁에, 쿠스코에 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왕자들끼리 서로 분란 일으키고 강제로 세례를 주고, 가톨릭적인 의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는데 일순간 왕족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던 곳이 어딘가라고 최근에 와서 하이람 빙함이라는 분이 발견해서 저 산에 쪽에 그 은밀하고 불가사의한 곳인데 그곳에 숨어서 왕족들이 지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주 좀 우리가 보기에 신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페루라는 나라가, 원래는 잉카라는 족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칠레, 페루,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페루라는 나라, 우리 남한의 13배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나라인데 얼마나 과거에는 부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안타깝게 없이,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물질적으로도. 6.25 사변 이런 거 당시에.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나라로 변하고 말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복음으로 한 8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밖에 차를 대놓으면 6시간 만에 차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공중분해돼가지고 싹싹싹 다 해가지고 바퀴대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워낙 이제 IMF라는 건 잘 몰라서 좀 지냈는데, IMF 시대에 한국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그런 소식을 서로 주로 전해봐야 되는데, 저희들 본부에서는 소식이 저희들에게는 없었어요. 한 가정밖에 파송이 안 됐으니까 아마 좀 관심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비가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고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야 되겠다.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오락하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어떤 방법이든 하든지 할 테니까 답이라도 주세요 했더니 4번의 편지 속에 답이 왔는데 그곳에 계세요 하더라고요. 물질도 안 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생각하다가 마침 그곳에 경찰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가난한 쪽에 특별히 이제 마약상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경찰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좀 저렴하게 팔아서 그게 또 세도 주고 이래서 그곳에 이제 저희들 살게 됐는데, 아주 정말 그 당시 20만 원 주고 사는데, 그 낮에 이상하게 젊은이들이 와서 뭔가 우리 어릴 때 다망구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같이 술래잡기도 지금 탁 손 치고 가는 노래인데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마약을 전달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지내는데 저희 집 옆에 있는 그 경찰 아저씨가 제법 높은 위치에 있는데 한날 총을 들고 빡 쏜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매콤 쳐다보니까, 밤늦게 쳐다보니까 이 아저씨가 베스타, 우리 한국에 현대차 베스타가 있었는데 그 베스타의 앞창 유리가 아마 이 도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창 유리를 들고 가는 그 도둑 잡는다고 총을 쏜 거예요. 그날은 총을 소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총 쏘는 날은 맞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다음날 어쩌는가 싶어서 옆에 이제 아저씨께 물었어요. 경찰 아저씨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했는지 했더니, 말이지, 이게, 여기 유리 봐라고, 이 유리창이 하나 꿰갔다, 이 도둑놈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가운데 자기가 유리창을 또 끼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도둑님이 들어가 또 훔쳐가 버렸네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놀랍게도 저희들은 외국인인데 그 속에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있게 하셔서 저 태평양을 건너는 그 기도, 정말 놀라운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야 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남미 선교사님, 태평양을 건너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툭 떨어진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참 하나님께서 그 태평양을 건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있는 분이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 그나마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잘 지냈습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페루에 있는 특별히 목회자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는 가운데서 1년도 안 됐는데 어느 분이 찾아와서 제가 참 그분도 덩치가 커요. 그런데 호텔은 안 가시고 우리 집에 또 주무시려고 그러네요. 그 어려운 방, 그 경찰 그 아파트 그 조그만 방인데 어쩌겠습니까? 큰 방을 내어드리고 한참 주무시도 안 하시고 저보고 24시간 동안 이야기를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이 뭔가 하니까 여기 있는 신지 지도자들 교육시키는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신지 지도자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신지 지도자들 몇 분 중에 총회장들 몇 분 계셔서 제가 소개시키고 했더니 통역을 해라 해서 통역을 했더니 나중에 얼굴에 쳐다보더니 다른 사람 올 필요 없겠다. 당신이 여기서 내년에 이 목회자 한 300명을 교육시키는데 준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직까지 좀 언어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 재교육을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목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구역 예배같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 모여서 오늘부터 내 목사한다 하면 목사 돼버려요. 여러분 목사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이 그쪽 오시면 돼요. 그 대신에 저한테 훈련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성경을 제대로 한 권도 안 읽고 목사가 됐다니까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켰겠다 해서 이제 시키고 하는 가중에 지금 거의 26년이나 지나고 있는 상황에 그 나라의 여러 교단들이 이제 체계를 좀 잡아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자 재교육뿐만 아니라 어느 날 국회의원을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성경을 얹고 손을 선서를 하더라고요. 가톨릭 국가에 성경을 얹고 이렇게 선서하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보면 큰 띠를 들고 자기 선서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분은 딱 성경을 놓고 이렇게 선서를 해서 제가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기독교 교육방송국 국장이 제가 그때 당시에 라디오 방송을 좀 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를 불러서 이분은 이제 그 국회의원이 이렇게 오시는데 같이 함께 이렇게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10명 정도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데 제가 외국인인데 그곳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면서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한국의 국가 초창기도회와 연결되면 참 좋겠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전반의 리더십을 바꾸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을 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중심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째째하고 아주 쪼잔한 사람이 아니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의 26절을 긍정해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나는 동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동물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바람에 전부 다 동물로 사람이 전락되고 말았어요. 동물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다이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사람과 동물은 지음받는 것부터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페루에 도착해서 이 페루인들을 보니까 동물처럼 살아가더라고요. 야, 성적인 문란 말할 것도 없고 생활적인 빈곤적인 분이 사는데, 이 공항에 제가 처음 도착했을 공항에서부터 막 거지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너무나 이상한 막 이런 나라에 내가 왔구나.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페루 사람을 만나는 통에 하나님께서 피를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내가 이곳에 가야 되겠다. 특별히 젊은 청년 32살 먹었던 그 청년을 제가 만나는 바람에 내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로 와줄 수 없느냐. 당신은 이미 목사고 이미 석사 교육을 마쳤고 한데 왜 또 공부를 하려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저렇게 엉터리 같은 이 목사들이 많은데 그 좀 교육시키다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피를 주셔서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는데 고맙게도 그 국회의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 페루에 있는 이분을 한국으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초청도 그냥 초청이 아니에요. 하필은 그 초청하는 날 도둑이 들어가지고 저희 집에 전부 다 몽땅 들고 갔는데 한 가지는 안 가져갔어요. 비행기 티켓을 안 가져갔더라고. 이야, 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비행기 티켓을 들고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당신은 못 가겠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 집을 지켜야 되고 올라서 국회의원하고 또 페루의 영적 지도자, 목회자 한 분하고 또 이제 여성 지도자 함께 이렇게 오는데 와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먹고 자고를 다 한 달 동안 해드리는데 내가 한국 기도원 괜찮겠나? 괜찮대요. 한국 기도 운동을 배우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호텔이 이런 데서 재울 수는 없으니까 국가조창기도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그때에 초청장을 받을 때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국가조창기도에 제가 이런 표현하기 참 죄송스럽지만은 5년 동안 걸려가지고 초청장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 초청장에 저는 이제 초청장 하면 보통 비행기 값 줄 줄 알았어요. 외국에서 가니까. 근데 비행기 값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그 초청장을 자세히 보래요. 그 자세히 봤는데 그 속에 비행기 티켓은 어쩌고 그 방향이 있는 줄 알고 없어요. 없는데 가운데 절치선이라고 하나에 딱 걸쳐져 있더라고요. 그 밑에 깨알 같은 글자 하나가 여비는 본인 부담.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이야, 가슴에 천불이 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는데 막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제가 좀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목회자 제 교육 때문에 오시게 된 그 목사님, 그분에게 미국에 계신데 연락을 했더니 내가 천불을 보낼 테니까 너가 어떤 돈을 들든 간에 그분을 모시고 카드를 끌든 간에 그분 모시고 가야 된다. 한국에 가서 한국의 영적 문화를 배우고 오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감사했죠. 저는 일을 저지르는데 10분째 일만 있으면 일 저지릅니다. 만불이 드는데 10분째 일 1000불이 준다잖아요. 뭐 1000불 날 것도 1000불로 하는 게 딱 떼어 주신 거라 생각하고 딱 준비하고 가겠다. 그렇게 카드 끊고 막 움직입니다. 근데 미국의 A라는 교회를 딱 갔는데 4000불을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와, 이거 하나님 역사다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서 또 페루에 한국에 도착하니까 먹는 교회가 좀 초교파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이게 교제가 좀 되는 교회가 하나 있어서 이를 갔더니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절대로 이런 분 모시지 않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가라더라고요. 부목사가. 기가 찬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 있나? 내가 분명히 담임 목사가 대화가 됐는데 좀 있어봐라고. 내가 만나고 가겠다고. 밥 안 먹겠다고. 딱 놓고 조금 있으니까 국회는 못 걸고 국가 망신 아닙니까? 그래 있는데 담임 목사가 오더만 먼저 인사하면서 박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를 하시면서 먼저 당신 내가 또 맞추고 나면 만나기 힘드니까 이거 먼저 자리를 먼저 받아라.
거기 부목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이런 분을 모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이 정치인이 온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 가지고 희비가 깔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3,000불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리 다니면서 전부 해결 다 나고 아주 기분 좋게 즐겁게 국가조청에 잘 참여하고 한국 교회를 배워서 갔는데 주로 기도원에 가서 잤습니다. 기도원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 되면 뭐 좀 나름대로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이들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 속에 한국 교회를 보고 변해라 하고 갔는데 요즘은 제가 조금 미안해져요. 한국 교회가 조금 위축되고 힘이 좀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이 요즘 좀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와서 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 한국 교회가 저력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국가에서 뭐 20명만 모이라고 그렇게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놀랍게도 20% 30% 이상까지 이제 모이게끔 만들고 1부, 2부, 3부 예배하는 가운데 저력 있게 예배를 삼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게끔 이끌어 주시구나 하는 면에 제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감동을 주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나 모두 감동을 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존재 아닙니다. 다시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예, 여러분 개개인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이 말미암게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정인.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계를 짊어지는 자다.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이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 가정과 아울러서 여러분이 교회와 중심에서 이 지역에 움직이겠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세계를 움직이게 만드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 관계된 리더십을 만나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가는 그 와중에 중산층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중산층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냐 하면 한국 문화 때문에 생겼어요.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놀랍게도 교회로 모입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교회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글을 가르치는데 놀랍게도 제 아내가 이름이 저를 만나서 원래 이름이 허성월인데 저를 만나서 허성영으로 바뀐 귀한 제 아내가 있어요. 오늘 같이 왔는데 저분이 문화원을 움직입니다. 잠시 제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허성영 성교사님. 네, 한번 박수 쳐야죠, 그죠? 아내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하여튼간에 제 아내가 문화원을 시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셨고 그이로 인하여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여 명의 학생들이 변함없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명 정도의 페루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에 와서 뭘 배우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냥 둘 수 없어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가난한 교회를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들과 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화원을 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가난한 지역을 돕는 운동을 하다가 야,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겠느냐,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하자 그러더래요. 오케이,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나서 2주에 2주마다 한 번씩 드리자. 2주마다 드리. 나중에 4주 전체 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청년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청년들에게 야, 너희들이 나라를 장래를 짊어져야 되지 않냐. 영적으로 짊어져야 되고 육적으로도 짊어져야 되고 범사에 또 정말 부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가 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한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가고 있는데 고맙게도 이 젊은이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훈련 받고 또 그 좋은 것을 또 받아가지고 이제 주로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서 안 갈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앞뒤 양옆 다 쳐다보면 모두 다 긴장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변에는 이 날치기 뭐
들치기 뭐라 치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가게에 가면 딱 이렇게 갇혀지는 그 감옥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러냐니까 도둑이 많아가지고 잔도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오니까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앞뒤 양옆에 얼마나 좋은지 저보고 한 이야기 합니다. 뒤로 누워도 천국, 앞으로 자빠져도 천국, 옆으로 누워도 천국이 한국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국이 천국까지 느끼십니까? 한국이 천국 같아요, 진짜. 나는 잘 모르지만 정치 경제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조금 더 배워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변화시켜 놓고 있는 광경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페루인들이 한국을 보면 참 좋아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눈이 폭 떠 있어요. 혹시 여기서 결혼 못한 분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젊은이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그런 마니아들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어느 날 저희들이 그 교육을 가르치는데 사랑의 봉사단이 3사람의 젊은 청년을 보냈거든요. 같이 5명이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에리트적인 그 페루에서 의대 그 가장 높게 그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는 그 의대 학생들이 한국을 배우게 왔어요. 그런데 가난한 지역에서는 안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다가 스타벅스 그거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네가 네 거 먹고 우리 공짜로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데 시험 치는 날 보면 아무도 안 와요. 한 사람 딱 와 있더라고. 이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물었어요. 야, 우리 그만두자. 5명의 선생님 말이지 한 사람 앉혀놓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2마디 뚝뚝하지 하더라고요. 실패의 이유 페루인에게 배웠습니다. 첫째, 한국인을 좋아하는 마을에, 장원왕 좋아하는 곳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왜 안 가냐 그래요. 그런 곳 있나? 젊은 청년들이 모여가 있더라고요. 저보고 올해서 갔어요. 갔는데 한 5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저 뒤에 한국인 저 혼자뿐입니다. 저 뒤에 앉았어. 그때도 약간 머리가 희했어요, 제가. 그런데 딱 앉아있다가 저보고 소개하겠다고 5분 주겠다 해요. 그래서 제가 뚜벅뚜벅 놓는데 갑자기 보니까 앞에 이름이 있는데 그 당시는 슈퍼 주니어 또 이런 잘 이해 못하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들 있잖아요. 2PM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데 이 아들 좀 맛이 갔네 왜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오빠! 제가 졸시 오빠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인을 유일하게 본 거예요, 얼굴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보고 그때 제가 이제 스페니쉬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문화원 소개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연결이 되어서 스타벅스에서 처음에 5, 6명 모이다 7명 모이다 10명 모이다 점점 그러니까 나중에 스타벅스에서 쫓겨내버렸어요. 우리가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느 집에 그럴만한 집을 어느 분이 이제 해주어서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그것이 확장이 됐는데 두 번째 요인은 돈을 왜 안 받냐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페루인이 가르쳐주더라고요. 돈을 안 받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래요. 아이고, 아주 우리는 돈을 공짜로 해주는데 무료로 해주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야기를 딱 듣다가 그래 아주 작더라도 받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준비됐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중앙지에 우리가 홀을 한 달에 5,000불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 5,000불 가까이 드는 그런 홀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문화운도 하고 교회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웬만한 집회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주셔서 참 감사하게 되어졌는데 코로나 딱 떨어지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네 진짜 코가 진짜 나올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보니까 상황들을 보니까 학생들도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교회도 모이지 말라니까 그 자체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그리고 300명 내지 1,000명 가까이가 죽어요. 사망자가 나오니 국가에서는 모두 다 비상대책으로 아예 만나지 마라. 나오지도 마라. 일주일에 한 사람은 한 가족에 한 사람만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꿔가지고 우리를 좀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교회를 일단은 비대면으로 바꾸자 해서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해서 그쪽 교회는 일단 그 건물은 사용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한 달에 5,000불이 그 말이 5,000불이 굉장한 돈이에요. 근데 고맙게도 그래서 다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지금 움직이는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모든 전반적인 총체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는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가운데 우리 페루에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단은 한 200교회 정도 모여요. 근데 그 교회에 200명의 목사님 중에 100명의 목사님들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모이지 않고. 또 우리 한국은 뭐 SNS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뭐 줌이라든지 뭐 비대면 예배, 지금도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난하니까 사용을 못 해요. 시골의 교인들이 그런 걸 몰라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제대로 교육받은 분이 없다 보니까 다 수준이 낮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 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총회장과 대화를 해서 야, 우리에게 닭을 좀 사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닭을 사줬어요. 병아리를 사줘서 키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 키우는 가중에 보니까 이 병아리가 조금 크면 잡아 먹어버리면 안 해. 참 70% 망해버렸습니다. 이거 70%는 성공을 못했고 30%는 되더라고요. 이런 중에 하나님 이거 안 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돼지 새끼를 그 씨돼지죠. 그 암돼지를 사가지고 그들 중 한 10명부터 100명 아니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그 씨돼지는 괜찮아요. 한 마리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1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키워서 키우는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새끼를 놓잖아요. 새끼를 놓으면서 한 마리는 또 다른 사람 분양시키고 아울러서 나머지 가지고 팔고 또는 그것을 키우고 또 자기들 집에서 잡아먹고 뭐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렇게 해봐라 했는데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목회자를 그렇게 돕고 있고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고맙게도 이 홀어머니, 홀아버지 이 자녀들이 아주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먼저 미래적인 측면에서 키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10,000원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물품을 사서 보내주는데 그들에게 주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허락을 할 때 받았다고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중에 10의 1조를 너희들이 직접 바쳐봐라. 이거는 11조 운동을 저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은 너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잘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자로서 돌아갈 때는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르쳤더니 처음에는 잘 못해요. 그런데 직접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주면 1,000원을 직접 봉투에 넣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어머니들이 그것을 보고 11조를 해요. 아이들을 보고. 그래서 이 일들을 지금 처음에는 한 70명 했는데 지금 그 70명이 자기들끼리 그 11조 모아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홀어머니, 홀아버지 있는 자녀들 돕는 운동. 그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는 운동도 한번 해보자. 같이 하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같이 해나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느낀 게 우리 자체적으로 교회와 그리고 아까 중상층 젊은 이들 문화를 좋아하는 그 아이들과 또 외부에서 혹시 단기 선교팀이 온다 그러면 같이 연합해서 한 지역을 도우니까 한 마을 자체가 복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해서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먼 나라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큰 마음 품고 세계적인 마음 품고 할 때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면 조금씩 십실반 모아놓은 가운데 적어도 1년 혹은 2년 3년 뭐 이렇게 모아놓은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한번 저 페루라도 오셔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 또 현지 젊은 청년들 그런 팀들하고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잠시 지금 어렵겠지만 그러나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나고 지금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뭐 곧 그렇게 되겠죠.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전 교인들을 백신 맞게 하는 운동한다. 그래서 전 교인이 다 참여해도 아무 문제 없도록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 혹시 여러분 이삭 교회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모두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이 고독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 가운데에서 지역 변화를 일으키고 아울러서 세계 변화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교 주일, 특별히 선교에 지금 예배 속에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분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뭐 4부 예배 있고 지금 5부째 가까이 되는 같이 얘기 들었는데, 이 동안 하루 종일 주일날 예배에 끝까지 앉아서 이 선교사 한 사람이 누구 방도, 이게 방도, 방내나라 방도, 그 사람 만나려고 이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이거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품으시는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언젠가는 주의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해 보겠나이다, 작게라도 또는 크게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해보겠나이다 라고 이런 고백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아까 그 그림을 조금 보여주다 말았는데 계속 보여주세요. 한 2, 3분 보여드리고 마지막 말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루인들 완전 그 나라 현지인들이죠. 계속해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나 있는데 이거밖에 없는가요? 혹시 계속해서 빠르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시간 이렇게 저희들 하는 사역들이니까 빠르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페루는 4가지 존이 다 있어요. 사막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산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선교 훈련 시킬 수 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좀 문화 활동, 저기 가난한 저런 지식들이 대부분이죠. 목회자를 재교육을 시키는 거고, 교계 지도자를 교육시키고, 이제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지운동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우리가 함께 11조 운동도 하게 하고, 가난하고 빈곤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형제 한 가족으로, 수준은 좀 낮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분들 같이 함께 회복하면서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데 앞장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순간 오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스리라는 용어는 식민지적인 용어가 아니고 경작을 하라,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땅을 갈아라, 황폐한 것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개간하라 하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 다스린다는 개념이 깊이 들어가면 그와 같은 상통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경작을 하는 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가 3가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는 정확하게 우리 영생을 얻는다는 부분 잊지 않아야 되고, 2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원합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자는 사실 의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혹시 연약하다면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한 자로서 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건강치 못한 자를 돌보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자로 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선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부자. 성경에 보면 구약을 여러분 철저히 보십시오.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있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바늘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지나는 것보다 어렵다,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런데 이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부자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얘는 예수님 믿습니까? 이상하네요. 왜 그리 이래요? 예수님 믿습니까?
생명을 놓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죠. 생명을 다하여. 다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데 이 고백 속에 유대인과 같은 고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부자예요. 잘 몰라요. 그 중에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를 하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 밑에 앉아 있는데, 기억해 주세요. 거지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지는 믿음 없는 부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 속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라는 성경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고는 없어요. 가난하게 하기 위해,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거룩한 부자, 성스러운 부자, 선한 부자, 아주 부자가 되어서 일용할 양식 나에게도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악한 부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 이런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선한 부자, 거룩한 부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를 돕고 가부를 돕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가부가 도대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선교할 지역들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사명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이삭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순종의 대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아울러서 나주고 꾸어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여러분의 것들을 경작해서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으로 바쳐드리는, 정말 이곳에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의 구역이나 한 지역의 5km 반경 여러분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민족, 우리 한국에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도라는 한 사람, 저 페루에 이름도 듣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 와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교의 나라로 우리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손을 한번 탁 올려보세요. 혹시 두 손 없는 분은 올리지 마세요. 저 위에도 가끔 보이는 것 같은데 제 눈에 좀 봐야 되는데,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따르다 나도 선교사다. 조금 강하게 이제 여러분 주변 지역을 지정합니다. 나도 선교사다. 아멘. 마지막으로 민족, 한국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도 선교사다. 선교사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지역을 놓고, 또 이 민족을 놓고, 아울러서 저 남미까지,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